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인생이나 또 자기가 도모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름다운 결실, 아름다운 열매를 얻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기가 어떠한 목적이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욱더 그렇게 아름다운 결실, 또 풍성한 결실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이 될 때 우리도 만족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또 가정도 회복되고 교회도 부흥되고 신앙이 성장하고 또 우리가 하는 가지가지 사역에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면서 정말 좋은 열매 많이 맺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결실이나 열매를 원하면서도 그 열매를 맺기까지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다 거치기를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을 수가 있기도 합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긴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냥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봄에는 땅을 골라야 되고 또 이거 뿌리고 잡초도 뽑아주고 여름에 또 초가을 이럴 때 태풍이 몰아닥치고 비가 오고 이거 다 견뎌낼 수 있도록 조치를 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보배로운 결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또 인내, 즉 기다려야 하고 믿음과 순종의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성공적인 그러한 신앙생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2장은 이렇게 그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갔죠? 그래서 성문을 건축할 자재도 얻고 조서도 받고 다 마병과 군대까지 다 이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결실을 지금 출발 단계에서 맺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다. 이 재건이라는 이 역사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야 이렇게 하자 해서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 과정이 있었고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에게 무엇을 구해야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공무원인데.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떠한 세세한 이런 것까지도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예상해서 그것들에 대한 답변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 2장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좋은 회사에 들어간다. 아니면 고급 공무원이 되려고 한다. 이럴 때에는 필기시험도 중요하지만 면접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 중에서도 회사 들어갈 때 면접을 몇 개월 동안 몇 차에 걸쳐서 보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시선이 내가 이 세상과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경직되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이면 내가 아는 것이 다라고 생각할 때 그는 결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정말 그 과정들을 머릿속에 이미 싹 다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기를 그렇게 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이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 소식을 듣고 울었습니다. 예루살렘엔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고급 관리로서 나중에 보면 여기 2절에도 있지만 절대 뭐 왕의 앞에서 1절에 수색이 없었다. 근심이 없이 좀 호요식하면서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만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울었고 그날부터 금식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1절
1절에서는 기슬로월, 2장 1절에서는 니산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4개월 정도를 금식하고 기도하고 머릿속으로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왕 앞에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에스더는 3일 금식하고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뜻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만 본 고향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느헤미야에게 여러 가지 지혜를 주시고 이 정말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참 담대함과 용기도 함께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활동을 한 이 느헤미야는 1차 귀환을 누가 인도했다 그랬죠? 스룹바벨. 2차 귀환은 에스라. 근데 이 에스라가 2차 귀환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막 가르치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런데 그때 여전히 성전은 세워졌지만 성벽은 그냥 훼손된 채로 그대로 있었어요. 성문도 불탄 채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미처 거기까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성벽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이 안전은 물론이고 어떤 그 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나 부족의 자존심과 연결된 일입니다. 공동체의 그런 어떤 정체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에 갔다 그랬죠? 그런데 성벽이 무너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래서 6일까지 돌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라고 했죠? 그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동을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것은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리예요. 여리고성의 성벽은 그때 설명 다 드렸지만 그냥 딱 한마디로 말해서 엄청나게 견고한 성읍입니다. 성벽이에요. 그래서 이 성벽이 이 고대 사회에서는 정말 그냥 단순한 저런 울타리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기 부족이나 국가의 어떤 정체성을 알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중요한 그러한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수치스럽고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에서 고위 관료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아픔, 자기 국가, 본향의 아픔을 자기의 그 아픔으로 품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예수 안에서는 그런 것이 없지만 그냥 일반적으로는 서로 신랑도 신부도 서로 본가가 조금 뒤를 많이 받쳐줘야 내가 또 든든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에 있지만 내 고향, 내 나라가 왕성하고 좀 부흥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면 얼마나 자신도 떳떳하고 그렇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 성벽도 훼손되고 성문도 불타버리고 그대로 남아있고 또 이 당시에는 여기에 참 이 백성들이 굶주렸습니다. 아주 기근도 들고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에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크게 굶주리고 그때 당시에 굶주리니까 각자 재배하던 포도원들 있죠? 포도원들을 막 전당 잡히고 돈을 빌려 쓰고 또 막 과중한 세금이 물려지는 데잖아요. 그래서 세금도 과중하고 심지어는 살다 너무 힘드니까 자기 딸들을 참 종으로 팔아서 연명하는 그런 가정들도 막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시국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국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면서 그런 소식들을 다 전해 들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 백성들이 저기서 막 굶고 자기 딸들을 막 팔고 막 이런 그런 아주 힘든 상황에 있다. 그럼 먼저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구제를 해야 돼. 구제하자. 그래서 왕이요, 뭐 쌀을 몇만석 주소서 쌀을 보내주기도 하고 뭐를 보내주기도 하고 구제를 하겠죠. 1차적으로.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들죠? 우리 성도 중에 누군가가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부족하지만 단돈 10,000원씩이라도 걷어서 정말 소액이라도 걷어서 성의를 표시하고 그를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순서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본적으로 이 모든 어려움, 흉년이 올 수밖에 없고 내가 이 성벽과 성문이 다 소화되고 회파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원인이 뭐냐. 여러 가지. 그러면 해결책이 뭐냐.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똑바로 짓고 성전을 완벽하게 이루어 놓았을 때 그 나머지 것들은 다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어려운 백성들 구제하고 막 뭐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게 아니라 성벽을 쌓자. 여기에는 지금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벽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일반적으로 누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성벽, 하나님의 성전, 성벽, 성문, 이것이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미는 사람이 하찮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이 완성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여기에 이 사람들이 느끼고 있던 것 같이 그 사람들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 사람들의 평안과 또 안정과 번영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찮긴 왜 하찮겠습니까? 사람이. 그러나 그 사람을 안정궤도에 올려놓는 일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성전 건축, 성벽 건축, 또 성문 다시 완벽하게 회복시켜 놓는 것, 이것이 1순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막 죽어가는 사람도 있겠죠. 흉년이니까. 오죽하면 딸을 팔겠습니까? 오죽하면 포도원을 저당 잡혀서 빌렸는데 갚을 길이 없어요. 갚을 길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당포에 갖다 맡겼는데 찾아올 길이 없어요. 차라리 그때 팔 걸 그랬다. 팔 걸 그랬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성벽 이야기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성품과 힘을 합하여서 이 성벽에 집중시키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사건과 정말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배로운 결실, 이 결실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 뭐 한다고 되겠습니까? 여태 노력하고 살았는데 내가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가. 왜 그렇습니까? 건강이 무너지고 사기당하고 사업이 막 국가적인 재난이 생기고 우리나라 막 IMF 있었고 또 팬데믹 있었고 온 세계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얻기 어려운 이러한 형편에 우리가 봉착이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결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맺게 하셔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배로운 결실을 맺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순적하고 형통한 길을 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에게나 주시지를 않아요. 아무에게나. 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기도도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 악인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정신세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올바로 세워져 있을 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내 뼈대, 삶의 신앙생활, 일상생활의 뼈대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는 그러한 은혜와 은총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2장 1절 왕의 앞에 술이 있는데 내가 들어서 왕에게 드렸다.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다. 그런데 왕이 너 무슨 병 있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수색이 가득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근심스러운 얼굴 표정이 아닙니다. 원래 이 술 맡은 관원은 왕의 먹거리를 관장하는 관원이잖아요. 그런데 얼굴이 근심이 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병이 없는데 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병이 있을 때 근심이잖아요. 근심스러운 얼굴이 보인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왕 앞에서 이렇게 수색을 보인다. 그러면 거의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왕의 앞에서는 그냥 그런 근심스러운 얼굴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 더군다나. 그래서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가 수색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다.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도 있고 또 내가 지금 뒤에 보면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고향의 사정을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도와주세요. 왕에게 이렇게 지금 말하는 장면이 뒷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왕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왜 내가 크게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죽을 수도 있는 근심이 있는 얼굴을 어떻게 보일 수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게 할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면서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 내 고국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다. 5절에도 보면 또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나를 보내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스라 4장에 보면 성전을 건축할 당시에 그때 유다하고 베냐민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대적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와가지고 야 우리도 함께 건축하게 해라. 기억나시죠? 그때 딱 거절했습니다. 너희는 우리 성전과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성전을 건축할 거야. 이렇게 말해서 딱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절당한 대적들이 이때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한테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지금 이들이 이 성전을 세우고 왕에게 반역할 준비를 하고 있다. 고소장을 막 써갖고 보냈습니다.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그 고소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읽어보고 사실 조사를 완벽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중단시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중건을 중단시켰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 그 성벽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이요 이렇게 말하면 그때 그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도 자기가 금지시켰던 일인데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내가 지금 금지시킨 적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을 또 나에게 거론을 하다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는 열조의 묘실이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던 시절이에요. 제가 이집트에도 가보니까 역대 왕들 동상을 다 쭉 세우는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다 광야에다가 다 돌이 있고 그냥 돌로다 그냥 막 이런 이 상들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역대 왕들 모양을 만들어 놓고 쭉 놔뒀어요. 근데 옆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 다 훼손됐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인지 저희가 저기인지 사진을 보니까 하나도 몰라. 그냥 돌덩이 옆에서 찍은 겨. 그래서 그렇게 쭉 해놨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와 시협의회에서 요 파주읍의 읍사무소, 행복센터라고 하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직원들하고 같이 공무원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실에 쭉 이렇게 가보니까 이 벽에 한 30개 가까이 되는 사진들 역대 읍장님 사진을 쫙 걸어놨어요. 제가 씌워보니까 30개가 조금 안 돼요. 쫙 걸어놨어. 그때나 지금이나 열조의 조상들이 있는 묘실, 즉 지금도 장례식 하면은 요즘 조금 변했지만 장례식에 갈 때는 우리가 복장도 단정이야. 굉장히 정중히. 그리고 계속 장례를 진행하는 분들도 잘 모셔라. 정중하게 모셔라. 막 이렇게 발언을 하듯이 중요하게 생각하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조상들에 대한
어떤 뿌리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존중이 극에 달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 이것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상당한 그런 어떤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아무 말이나 가서 막 때를 쓰고 막 하고 이러진 않겠죠. 고위 관료니까. 지식도 있고 어떤 예절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상태이지만 가장 효과 있는 단어를 선택해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때문에 4개월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어쨌든 나아가서 왕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가장 효과적인 단어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크게 두려웠지만 왕께 대답을 할 때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얼굴에 수색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시간,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느헤미야는 이 얼굴 자체가 거룩한 근심에 가득한 그러한 얼굴빛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예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은 어떠한 장벽도 무너뜨리고 어떠한 사람의 마음도 녹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참 수색이 있다. 거룩한 근심에 휩싸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왕 앞에 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 얼굴이 가장 왕의 마음을 녹이기 참 이 순적한 그런 표정이다라는 생각을 하셨겠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얼굴에 수색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4절에 그러면 네가 뭘 원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대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앞에 있어요. 근데 일단 수색을 보이면 죽을 수도 있는 처지인데 잘 넘어갔어요. 1차 관문이. 그렇죠? 뭐를 해줘야 되냐? 그럼 내가. 그러면 이미 허락했다는 소리예요. 이게. 그죠? 1차 관문이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바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4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습니다. 왕이 나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얼른 대답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께 잠깐 묵도를 하고 그 다음에 왕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즐겨 하시면 그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날 보내셔서 그 성을 좀 중건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기도를 시켰냐? 느헤미야에게 담대함을 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왕 앞에 나갔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방 땅에서 이방 제국의 왕에게 나아가서 속국인 자기 나라의 어떠함을 아뢰고 허락을 얻어낸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통과하게 되었어요. 6절에 보니까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왕후가 같이 있을 때에는 공식적인 어떤 업무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잔치 자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때였을 수 있어요. 공무가 있고 막 이런 데에서는 왕에게 이런 말을 하기 어렵겠죠? 근데 왕후도 같이 있는 건 주로 연회나 어떤 잔치 때 같이 나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이렇게 느헤미야를 보낸 거예요. 왕 앞에. 그래서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만일 즐겨하시거든 그러면서 요구사항을 이야기를 해요. 조서를 내려주세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 나라들을 거쳐서 가야 되고 또 그 나라에 갔을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총독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총독이. 그런데 거기에 갔을 때 왕이 직접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나에게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명이요 그러죠. 어명이요. 그 어명을 내려주시는 조서를 나에게 주셔야 누구도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조서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또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그랬죠? 왕의 삼림을 맡아서 관리하는 아삽이라는 관원에게 조서를 또 써주세요. 성전 건축, 성벽 건축에 필요한 목재나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할 수 있도록,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걸 써주세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가게 하는 것만도 다행인데 요구 조건이 많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재료까지 다 부담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9절에 보니까 군대 장관 마병까지 보내서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왕이 군대 장관하고 마병까지 왕국 호위 대까지 전부 다 왕이 붙여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정말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내 앞에 있는 왕의 마음을 움직였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다로 보내달라, 성벽을 재건하게 제목을 달라, 조서를 내려달라, 건축 자재를 이렇게 한 것은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간절하게 아무리 불쌍한 모습으로 아무리 왕의 총애를 받는다 하더라도 왕이 허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허락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실의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또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 이 본문까지 봤을 때 중요한 게 뭔가 사업을 하다가 망할 수도 있고 또 원치 않는 질병에 노출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가지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실질적인 그러한 것에 대한 대응도 물론 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와 법도 이것이 성벽 역할을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처음에 저희 등록할 때 제가 얘기하죠. 처음에 이제 오시자마자 등록을 받지는 않습니다. 말씀도 들어보셔야 되고 내가 입교할 의향이 있어야 되고 또 등록하기 위해서는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하는 이런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당장은 못하더라도 11조를 해야 됩니다. 주일은 성수, 주일 꼭 지키셔야 됩니다. 주일 헌금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헌금들은 성령이 감동했을 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11조와 주일 헌금과 주일을 성수하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지금 성벽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이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타버렸다. 그러면 어둠의 세력이 정말 들어오기가 너무 쉽겠죠? 그래서 그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지금 교회 청년들이 지금 다 주부가 되었어요. 주부가 되었습니다. 어느새 중년에 접어들었어요. 청년들이 처음에 교회를 찾아왔을 때에는 상황이 아주 좋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 온 청년들에게 한 것이 지금 그 내용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부 빚이 조금씩 있었어요. 뭐 100만 원, 200만 원. 청년들에게 큰 돈 아니겠습니까? 월급 조금 받아가지고 방세 내고 뭐 생활하고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조금씩 쌓여간 빚이 그냥 그렇게 몇백만 원씩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청년들에게 11조 꼭 해라. 주일헌금 꼭 해라. 주일은 꼭 지켜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벽 쌓는 거예요. 이게. 성문, 불타버린 성문을 든든히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윤리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있어야 내 마음의 성전이 안전하게 보호가 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빚도 있는데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분들이 젊은 그 청년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딱 선포하고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주부가 되고 아이 엄마가 되고 또 어떤 분은 또 사역자가 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전부 다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돈이 많아진다거나 뭐가 어떻게 된다거나 이렇게 된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정, 또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여기서 뭐 다른 지어서 말하는 건 아니겠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습니다 하면서도 근데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방식을 좀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도울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렇게 닫힌 문도 열려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무모한 게 아니에요. 기도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로 준비할 때 담대한 용기가 생기고 또 이 세미한 영을 주셔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방식으로 내가 구할 걸 구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방해도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쌓으러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흥왕케 한다, 왕성하게 이렇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성벽과 성문을 완성해야 그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해준다는 그러한 말씀이 이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재료도 없고 나는 살림도 어려운데 성벽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고 고국에 왔다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자원하여서 다 와가지고요, 동틀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 일을 했다. 5장 4장 뒤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의 생업을 위해서 일을 해도 지금 생계가 어렵고 지금 이렇게 막막한 상황인데 모두 다 와서 그 성벽 공사를 하기 위해서 다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지금 예수 믿는 백성들이 흥왕케 되는 비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영적인 방해를 이겨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왕케 되고 여러분들이 평안과 또 점점 부흥하고 승진하고 그 있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걸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세력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흥왕케 하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거룩한 근심이 있어서 성전에 찾아왔어요. 성벽을 중건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 근심을 가진 산발락과 도비야, 이 사람들도 역시 근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이 시작될 때 반대하는 세력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무너진 성벽을 좋아해요. 무너진 가정을 좋아합니다. 내 환경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성벽이 세워지고 가정이 회복되고 환경이 좋아지는 거 사단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반드시 공격을 하게 되어 있어요. 방해와 대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며 명백히 그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가 바로 이 방해와 대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살려고 결심을 하면 반드시 비난이 있습니다. 시험도 듭니다. 낙심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방해하는 대적들보다도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하다.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하다. 크신 팔, 크신 손,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그렇게 출애굽을 시킨 분이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나갈 때 방해나 반대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보배로운 결실을 맺게 하는 그러한 과정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결실은 뭐냐? 무너진 성벽보다 먼저 무너지지 않는 그런 믿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맥주 감사주일로 7월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오늘은 이 보배로운 결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이것으로 부흥의 마지막 주일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동틀 때부터 별뜨기까지 역사에 힘썼다.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벽은 저절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극심한 고난을 이기고 얻은 보배로운 그런 결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전에 아닥사스다 왕은 신하들의 보고만 듣고 공사를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금식과 기도로 준비한 후에 직접 왕 앞에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가장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한 손이 움직이셨다 그랬죠.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예전에는 중단해라 명령했던 그 왕이 이번에는 전폭적인 지원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유다 총독들한테 협조 공문도 써주고 삼림을 관리한 숲을 관리하는 아삽에게도 목재를 공급하도록 명령했고 군대까지 붙여서 보내줬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 속에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 혹은 참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딱 방해하는 그런 어떤 문제나 사람이나 어떤 관계가 있다. 정말 이 마음으로 어떤 일을 결단하기가 어렵다. 사람의 마음은 변덕스러워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면 왕의 마음이 바뀌는 것 같이 그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겨드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그런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제 닫혔던 문이 오늘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반대자가 많았고 방해자가 많았다면 오늘은 그들이 오히려 전폭적인 지원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또 분일교회와 분일교회가 도모하는 모든 일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손에 큰 도움 안에 보배로운 결실을 맺는 그러한 7월 다 지났어요.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이 거룩한 근심과 믿음의 헌신과 하나님의 손을 믿는 담대한 요청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배로운 결실을 맺는 분의 원속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냈는데 이제 하반기도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